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목사나 전도사 아니라는 얘기죠. 종교 지도자 아니었고, 다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하가랴의 아들로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는 신하로 수상궁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종교 지도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 같은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꼭 목사가 되어야 일하는 거고 꼭 장로가 되어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하루는 고향인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어떤가 그들에게 물어봤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점.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아니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고 또 그 잘못 또한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보면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수가 많아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족이 함께 겪고 있는 엄청난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잘못에서 찾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잘못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나 자신이라고 자백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소식이 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고백을 안 해요. 특히 정치인들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자긴 괜찮은데 전향반들 때문에 다 이 모양이라고. 종교 지도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데 방역 전문가들조차 나 때문에 일이 더 어그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꼭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땅에 엎주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태도였을 뿐입니다. 하여간 얼마 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자기 보통 평소에 하는 일이죠.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이 그를 부끄러움이 들여다보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필경 내 마음에 말하지 못한 어떤 근심이 있는 거가 분명하구나. 사실 요즘도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그 당시는 가장 높은 아닥사스다 비록 그 술 따르는 그 직분도 꽤 높은 위치인 건 틀림없지만 왕에 비해서는 함부로 표정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위치거든요. 왕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었다는 것만 갖고도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 당시에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물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답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장 3절에 있는 말씀,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런데 내가 희희낙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내가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래서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린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할지 모르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자리에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마음이 왕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죠.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으로서는 포도주를 따르는 느헤미야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갔다가 언제쯤 돌아오겠냐 묻는다는 얘기는 갔다 오려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고 우선적으로. 그는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이만 시간만 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다에 들어가도록 통과하는데 방해하지 말도록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의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들어갈 건축 자재, 제목을 제공하게 해달라고 왕 앞에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일이 풀려가는 과정 중에 누가 일하셨는가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가 요청한 걸 다 허락해 줍니다. 하나도 트집 잡거나 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허락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략하긴 했지만 거기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그에게 맡깁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뭐 자재 좀 실어 날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총독을 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늘 순탄하게 또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느헤미야라고는 인물이 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원수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먼저 알아요, 원수 대적들이. 하여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아무도 모르게 측근 몇 사람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둘러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시작부터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친히 도우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될 그 세부 실행 방안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냥 가서 일해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는 걸 아주 세부 사항도 가르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꼭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정도면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도 않고 조용히 현장을 답사하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비로소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오늘의 요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단순한 공경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까닭에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땅에서는 아니 될 수치를 그들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캐고 들어가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허락하고 명령한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사항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정말로 힘차게 대답했죠. 18절 말씀,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함께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변에 있던 대적들, 그들을 없음 여기며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20절, 오늘 읽은 말씀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거의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교회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심한 타격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교회이긴 하지만 방역당국이 정말 애꿎은 교회, 애꿎은 성도들, 희생양을 삼아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온상이여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 목사들과 신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다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것,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하여간 저는 방역당국의 처사에 따르는 분들이나 저항하는 분들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색 분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고 시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들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은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영화로운 그 보좌를 버리고 낙고쳐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은 그 말씀입니다. 방역당국에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걸 날마다 몇 번씩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의 손은 과연 깨끗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제가 다만 육체의 손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닮아 깨끗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손이 되었든지 마음이 되었든지 깨끗하냐는 질문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또 방역당국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가까이 해야 할 분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그동안 너무 가까이 했다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고작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건성으로 예배하는 척 했을 뿐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다 못해 너무나도 멀어졌던 사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 길도 찾기 어렵게 됐던 사실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닙니다. 거룩. 구별된다는 뜻이고 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칼로 나누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은 그런 조금도 구별되지 않으려고, 구별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거룩을 구호처럼 날마다 외쳐대면서도 그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삶.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힘든 상황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의 죄에 있다고 진짜 인정하고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함께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